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재계약, 리뉴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사거나 또는 임대할 때 계약서 같은 거를 쓰죠. 저도 이번에 이쪽 앞에 아파트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요새는 전자서명으로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컴퓨터로 그냥 이렇게 사인해서. 예전에는 종이로 이렇게 해서 다 사인했는데 요새는 전자서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을 아직 미국에서 안 사봐가지고 여전히 렌트인데 아무튼 또 좋은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적인 문제죠. 법적인 문제. 나중에 혹여나 잘못될까봐 서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에 사인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구두로만 약속을 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고 서로 간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커다란 분쟁을, 또 위험한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서라는 걸 쓰죠. 그 행위를 가리켜서 보통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갱신하는 거죠. 계약을 한 번 더 하는 그러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계약에 관한,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교를 작성하면서 과거에 한국에서 경험했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종신신대원 공부할 때 이제 월요일 날 학교로 올라가면 공부 마치고 금요일 날 오후 늦게 내려오니까 또 토요일 주일은 또 교회 사역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둘이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을 아내 학교 근처에 얻게 됐어요.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그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게 전문 사기꾼이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감리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고소를 해서 찾긴 찾았는데 결국은 못 갚겠다고, 우리 못한다고 이렇게 여기를 째라는 그런 전문 용어 있죠. 그 얘기는 제가 강단에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2,500만 원 전세 사기를 당한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괜찮습니다. 그거 갚는데 몇 년 걸리더라고요. 몇 년. 조금씩 나눠가지고 갔는데, 아무튼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한번 하면 보통 몇 년 단위로 하죠. 그러면 계약을 갱신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통 어떨 때 갱신을 하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기간이 만료됐을 때, 처음 계약할 때 조건이 완전히 변경됐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그 기간이 끝나면, 상황이 바뀌면 재계약, 계약을 갱신하자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안 되겠다, 다시 계약을 하자, 다시 계약을 갱신하자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말씀, 다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처음 계약은 어디에 됐을까요? 호렙산,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며칠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3개월.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1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11개월 정도.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광야에 행진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29장 1절 오게 되는데, 그 기간,
호렙산에서 계약을 하고 난 이후 40년 11개월이 흐른 때가 바로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 모압 땅은 이제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 이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있던 모압 평지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계약서를 쓰는 거죠? 대략 얼추 잡아도 40년. 첫 번째 시내산 호렙산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난 후에 계약서를 한번 썼어요. 이건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리얼터는 지금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40년 뒤에 2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다시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재계약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목전에서 행했던 일을 그들이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 이적들이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거 번뜩 생각나는 게 뭐죠? 10가지 재앙. 그렇죠? 누가 한번 여쭤볼까요, 순서? 눈동자를 다 돌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게 10가지 재앙이죠. 이 중에 몇 번째부터 애굽의 주술사들이 기브업, 포기했을까요? 세 번째, 이의 재앙부터. 피와 개구리의 재앙은 애굽의 주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부터는 애굽의 주술사들이 두 손을 듭니다. 우린 못합니다. 기브업. 주술사들이 세 번째 재앙부터 바로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보통 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떠한 인도자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네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보내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는 듣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10번째 재앙까지 가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인 하나가 시작되죠. 뭐죠? 유월절, 패스오버, 영어로는. 그래서 건너간다라는, 지나쳐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 하나님의 재앙, 마지막 재앙, 생명을 앗아가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죠. 여기에서 유월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드라마틱한 어떤 성화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죠. 그럴 때 홍해가 이렇게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후에 그때 당시 완전 세계 최고의 군대, 지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방비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쓰는, 감히 어떠한 나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국방력을 가진 미국과 같은 그 당시 애굽의 군사들, 병거와 말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군대를 한 번에 수장시키셨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이 모세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눈으로. 여러분,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5가지 감각이 있죠.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그리고 지금은 또 뭐 식스센스 해가지고 6번째 감각, 또 다른 뭐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제너럴이라는 감각 5개 중에 이 중에 사람의 뇌에 가장 선명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 그래서 이런 보는 것에 눈에 착각 찍히면 그게 그런 어떤 잔상,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특히나 10대에 아직 어떤 두뇌와 마음과 몸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발육이 되기 이전의 10대들이 어떤 시각적으로 겪는 그런 아픔들, 슬픔들, 어떤 유튜브를 통한 어떤 각종 안 좋은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인생의 후반부까지 굉장히 오래 가죠. 예술 작가들이 그래요. 사진 작가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선명하고 고화질의 렌즈는 인간의 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 사람의 눈만큼 가장 선명하고 가장 고화질의, 그 다음에 가장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이 가장 높은 게 인간의 눈을 따라오는 렌즈는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다고 해요.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이런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해요. 눈으로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이미 다 경험하였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성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듣기도 하고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모습들을 이미 1대 목사님을 통해서 또 2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많이 보고 걸어왔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다 더 함께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신앙 공동체예요. 물론 내가 혼자 집에서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집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는데, 그렇죠. 혼자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만날 수 있죠.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왜 우리가 굳이 함께 나와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또 교회를 정해서 부딪혀 가면서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시험도 받기도 하면서 왜 함께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신앙생활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보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 큰 은혜로 간직하셔서 다른 많은 분들에게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금방 3절까지 말씀에는 이미 너희 눈으로 보았다 하는데 4절 말씀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겁니다. 앞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접속사가 그러나이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설마 하나님께서 3절에는 주셨다고 1, 2절에는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4절 말씀에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일구의연 하시는 분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5절을 한번 PPT 띄워보시죠. 앞절 말씀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모압 땅, 지금 1절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9장 1절은 40년 몇 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계약했을 때는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난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계약했던 때입니다.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두에 재계약할 때는 상황이 컨디션이 바뀌면 재계약한다 그랬죠. 여기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계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출애굽 1세대. 그러나 여기 29장 1절 재계약할 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 출애굽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생명을 한꺼번에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세대가 바뀌었어요. 40년이 훌쩍 지났다는 말은 이미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까지 40년 동안 이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할,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부모 세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 세대예요. 굳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부담스럽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해줘야 할 1차적인 몫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 세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또한 설교하는 저 여러분 우리의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계약하자는 겁니다. 1세대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쥐어 터져가면서 꼴밤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보면서 어떻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더 엉망진창, 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설교는 부담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여기 연세가 80, 90 가까이 되시는 분들 있죠. 또 나이 차이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보니까 40대부터 다 있더라고요. 40대, 50대, 60대, 70대, 10대도 있고 10대 이하도 있고 그러죠. 근데 20대도 있구나. 30대가 없어요. 30대 30대와 같은 마음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30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8, 90대 분들에게 있어서 6, 70대는 신앙의 후배입니다. 6, 70대에 있어서 4, 50대는 신앙의 후배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앞서 신앙 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공동체들, 또한 가정 가운데 있어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들을 자꾸만 자녀들에게 신앙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명기 29장 이 말씀 가지고 졸업 논문을 기록한 경험이 있는데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누구일까요?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그냥 새기라는 소리죠. 그러죠. 어떤 철 같은 걸로 나무를 긁어서 글자를 만들듯 그렇게 내 것을 완벽히 가지라는 소리죠.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은 믿음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 함께 하심, 홍해 앞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부모로서 신앙 공동체 믿음의 선배가 경험했던 믿음의 앞선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그 분들이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적당히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절 말씀에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낡지 않았다는 말은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옷장사도 아니고 신발장사도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진히 아끼면서 인도하셨다는 말이죠. 6절에 보면 떡도 먹지 못하게 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농경 활동 일체에 광야에서 농사, 농경 생활, 농경에 관련된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일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농사 짓지 말고 일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를 매일매일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전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29장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의복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런 농사를 일체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요. 시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영어로 blessed the man 그러는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구원받은. 여기서의 복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장소적인 말이에요. 장소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어야 할 곳, 잊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만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안 갑니다.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랬죠.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속성이나 우리의 속성이나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힘드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인도해 냈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힘들게 살아도 거기는 그래도 잘 집도 있고 그래도 하루 세 끼는 먹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농사, 이런 다른 농사, 농경에 관련된 일체 활동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는 너네들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곳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약교회를 향해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경주, 믿음의 걸음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 아모리 땅의 수도입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죠. 굉장히 포악한 민족입니다. 굉장히 극악하고 살인을 일삼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들의 수도가 헤스본. 그 다음에 바산이라는 지역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곡창지대. 굉장히 쌀과 먹을 것이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후예들은 거인족이라고 받아들여요. 거인족. 굉장히 크가 크고 체력이 크고 싸움과 전쟁을 잘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쳐서 두 지파 반, 루벤, 므낫세, 또 이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앞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거대한 민족들, 이러한 거대한 포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셨듯이, 하나님께서 평평하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약교회 이제 함께 나아갈 텐데, 함께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속상한 일도, 때로는 흘려야 할 눈물, 이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가다 보면, 함께 이러한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곳을 다 점령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셨듯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신다라는 말이 오늘 7절과 8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고난과 역경들, 또한 어려운 또 캄캄한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신명기 29장 7절, 8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든 시기, 또 긴 터널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번성하고 잘되고 크게 되고 부와 재물이 쌓이고 그런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형통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지혜롭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결정한다는 말이 바로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규모가 커지고 우리 집이 넉넉해지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리분별을 믿음으로, 은혜로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잠언 말씀,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죠. 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지혜를 줄 것 같지만 세상에 내가 배우는 학문들, 세상에 많은 정보들, 그러한 것들이 지혜를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얻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계약을 갱신하셔서 한 번 더 리뉴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주었던 것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들이 엉망진창으로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악교회를 30여 년 전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우셨죠. 그래서 1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기간만큼 인도하셨고, 또 2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3대 담임 목회자인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대 목사님 통해서 첫 번째 계약, 2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재계약, 그리고 3대 담임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리뉴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9절 말씀처럼 지혜를 가지고 부족합니다. 네, 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성약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재계약하는 그러한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